함께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음 전도와 선교. 한번 더 해보죠. 복음 전도와 선교. 어저께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얘들아 한글 시간이니까 영어를 쓰지 말고 한글을 써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네, no 저렇게 나왔어요. no 왜요? 이렇게 왜요? 그리고 또 한 물어보니까 또 왜요? no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막 영어로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또 야 얘들아 우리가 왜 히스토리를 역사를 배워야 될까? 역사를 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뭐라고 애들이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왜 안 배워야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귀엽죠? 아이들이 상당히 귀엽습니다.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도 자기들의 라이프가 있어요, 삶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스케줄이 있고, 고민도 있어요. 그리고 싫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아이들도 각자 주어진 삶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냥 넋놓고 살질 않아요. 애들도 막 목적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네가 했니? 그러면 아주 표정 자체가 너무 억울한 듯이 얘기를 해요. 근데 옆에 있는 애가 얘기해요. 얘가 한 거 맞아요. 근데 걔는 너무 억울한 듯이 표정을 쳐요. 이게 너무 억울한데? 막 이래요. 근데 옆에 있는 애가 그래요. 얘가 한 거 맞아요. 아이들도 어른들하고 거의 같아요. 얼마나 귀엽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이들을 양육하기는 거의 어려운 거예요. 내가 뭔가 주장하고 뭔가 아이들을 막 힘으로 몰고 가려고 그러면 실은 그건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머신은 만들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예배 머신, 공부 머신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겠지만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거는 못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됐지만 한국에서 정말 부자가 한의사가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 보냈다가 아시죠? 유학 보내갖고 이 친구가 여름만 되면 집에 가서 돈을 갖다가 흥청망청 썼고 그러다가 나중에 부모가 돈을 안 주니까 부모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아이를 잘 키웠어요. 기가 막히게 유학도 보내고. 실은 머신을 만든 거죠. 사람이 내면이 변하지 않고 겉으로만 훈련시키면 순간 그 힘에 의해서 잘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힘을 내가 능가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힘을 나한테 썼던 사람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견디지 않죠. 비록 그게 부모일지라도. 그럼 나중에 그 실화 아닙니까? 그 자녀가 부모를 죽였는데 엄마를 죽였는데 아무리 찾아도 살인한 사람을 찾지를 못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의 손톱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엄마가 죽기 전에 먹었잖아요. 그죠? 그 아들한테 무죄를 주기 위해서. 기억나시죠? 예. 여기 보시면 다 그런 엄마들 같아요. 예, 그런 사람이 내면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이 복음 전도와 선교라는 거, 오늘 우리가 다 나눠야 될 이 얘기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 부분을 다룰 때 상당히 엄청난 부분을 할애해서 다룹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서 천국 가는 사람으로만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성질 냈던 일도 이제 조금 참기도 하고, 이제는 좀, 그전에는 비유에 안 맞는 사람 있으면 때려쳐 이랬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좀 참아주고 같이 생활도 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성장했단 말이죠. 예수님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가는 티켓을 주기만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우리를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천국 가면 끝날 텐데 우리의 삶에 뭔가 할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누군가 올 건데 그 오시는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지시한 것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복음 전도와 선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의외로 복음 전도와 선교에 엄청난 할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죠? 교회에서 여러분 이거의 답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면 거의 99%는 다 맞아요. 열의 9은 예수님 하면 다 통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 하면 무슨 답이든 다 통해요. 여러분 성막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요. 법궤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요. 그 광야의 구름기둥, 불기둥은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누굴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이요. 누굴 닮아야 될까요? 예수님이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크리에이터. 구원의 창시자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자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얻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여기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 설교하러 갔잖아요. 주제가 예수 안에서였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초에 주제도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안에서. 한번 더 해보죠.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다 보면 누구를 닮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닮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고 사셨는지 알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니 다른 마을로 가자. 이는 뭐죠?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신다고요. 실은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선교사님이에요. 선교라는 건요, 다른 문화권으로 가는 걸 선교라 그러고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 전하는 걸 전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에서 오셨잖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비우고 정말 불편한 육신을 입고 우리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하나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은 나의 인생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알면 우리가 주님이 사신 것만큼 주님이 사시는 것처럼 따라가야 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많이 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닮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자, 복음 전도와 선교. 첫 번째는요. 10장의 내용을 한번 1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 주신 거 믿으십니까? 나 한번 따라해보자. 나는 주님이 주신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권능이 있어요. 이 꼭다를 끝까지 얘기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무슨 얘기할지 뻔히 아니까 나는 동의 안 해요 하면서. 다음에 여러분 한번 다시 해보죠. 나는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있어요. 근데 권능이 뭐냐고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친대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권능 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거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대화 보면 돈이 보인대요. 근데 신기하게 성도들이 돈을 안 따라간대요. 돈이 보인대요. 돈이 보이는데 여기다 돈을 투자하면 돈이 이렇게 나올 게 보인대요. 그런데 여러분도 보이십니까, 돈이? 네? 돈이 안 보이죠. 저도 안 보여요. 저는 돈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그 목사님이 누군지 물어보지 마세요. 돌아가셨어요. 아깝다, 그죠? 너무 아까워요. 알았어야 되는데. 한 명 더 있는데 그분 소개 안 해드리겠어요? 한 명 더 있어요. 돈이 보인대요. 돈이 보이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저보고 집은 어디 사야 되고 그리고 비행기표를 끊고 어디를 가재요. 어느 주에 가면 그 주가 지금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있는 주래요. 거기서 뭐 2베드, 3베드 이런 하우스를 몇만 불이면 산대요. 사놔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어딘지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까먹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이런 돈을 보이는 권능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래요? 귀신을 쫓아낸대요. 조금 부담스럽죠, 그죠? 약한 것을 고친대요. 엄청 부담스럽죠? 약한 것 나 싫은데. 그리고 또 뭐래요?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친대요. 여러분, 이 권능은, 주님이 주신 권능은 목적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권능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권능은 슈퍼맨처럼 뭔가 이렇게 받으면, 그쵸? 받으면,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좀 해결해야겠는데요?
기도하면 딱 응답받고 딱 있잖아요. 전사님 내가 마음을 딱 보니까 전사님은 지금 동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어. 뭐 이런 권능을 주시면 좋겠지만 이거는 무당이고, 그렇죠? 이거는 무당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권능 안 주셨거든요. 어떤 권능을 주셨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근데 이 권능은 무슨 권능입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이렇게 다 모아놔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기 직전이에요.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이에요. 오고 오는 이름 중에 최고의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설러티를 능가하는 그 어설러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랬으면 좋겠잖아요. 내 이 엄청난 권세를 너희한테 줄 테니까 누구든지 너희 말 안 들으면 잠잠할지어다 하면 벙어리가 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물건 이거 살지어다. 그러면 100만 원어치 사가지고 가고. 뭐 이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집 져라, 교회 져라, 그리고 너희들 행복해라, 아주 크게 성공해라, 내 이름에 걸맞게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실은 우리가 익스펙테이션, 우리가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건 주님이 뭔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삶에서 나를 증명하는 능력, 권능을 주시면 좋겠는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권능은 뭐예요? 주님을 드러내도록 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 전도에는 한번 해보죠. 복음 전도에는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요. 쉽지 않아요. 오늘 보십시오. 권능을 주셨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9절에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래요. 전대는 돈주머니 아닙니까? 돈주머니에 돈을 가지지 말래요. 10절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행하는데 두 번 옷도 갖고 가지 말고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래요. 누구만 바라보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래요.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에는 뭐라 그래요? I'm sending you out like sheep among wolves. 늑대 가운데 보내는 양 같대요. 저 여러분이 늑대 가운데 보내는 양처럼 하나님이 보내신대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래요? 우리가 공을 넘겨진대요. 그리고 채찍질을 당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고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All men will hate you. 우리 애들이 잘 쓰는 말이잖아요. I hate you. 그 옆에서 듣고만 있어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뭐래요? All men will hate you.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hate you. 우리를 미워한대요. 싫어한대요. Because of me.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대요. 그리고 23절에 뭐래요? 박해를 받게 되네요. When you are persecuted in one place, flee to another. 여기서 박해를 받으면 일로 피하래요. 근데 거기 가도 또 박해를 받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쉽지 않대요. 어렵대요. 내가 부담스럽고 싫고 가기 싫고 물질도 들어가고 시간도 뺏기고 여러 가지 불편하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땅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나이가 이제 30이 됐을 때, 나이가 30이 되면 유대 제사장의 활동을 시작할 무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30이 됐는데 포로로 잡혀 있어요. 너무 낭망스럽죠. 내가 바벨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으면 제사장이 돼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텐데 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익사이팅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 하냐면, 야, 네가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안 들을 거다. 근데 내가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그리고 너를 가시와 찔레와 정갈 사이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뭔가 익사이팅하고 행복한 일이 있는데 그 익사이팅하고 행복한 일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뭐라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게 왜 고난스럽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세 번째에서 얘기하겠지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성질 죽여야 될 때가 너무 많거든요. 내 성질대로 살면서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럼 뭐라 할까요? 당신이나 잘 가세요 이러죠.
내가 성질 다 부리고 싸우고 욕심 다 부리고 할 짓 다 한 다음에 교회 갑시다. 이러면 뭐라 그럴까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러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참아야 되죠. 손해를 봐도 참아야 되죠.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 권능은 도대체 무슨 권능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권능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이 자신들의 성전을 짓고 자신들의 예배당을 짓는 일에 많이 힘을 쏟습니다. 뭐 나쁜 일 아니에요. 그 잘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정성껏 헌금했겠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집을 팔아서 전세로 가고 헌금을 해요. 전세에 살던 분들이 월세로 가서 그 나머지 돈을 헌금을 해요. 그리고는 다 간증들을 하기를 10년, 15년 지나면 다 복받았다고 간증들을 해요. 참 좋은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얘들아 맨날 성전 짓는 일을 하지 마라. 짓는 일 하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것도 좋은 일인데 하물며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건 뭐라고요? 바로 복음 전도하는 일이라고요. 그건 선교하는 일이라고요. 실제 우리 삶에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그 다음에 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아멘. 자, 복음 전도와 선교 두 번째. 첫 번째는 힘든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복음 전도와 선교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선교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홍성호 선교사님이나 정창용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이 12를 같이 보내셨어요. 이 12를 같이 보냈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교회가 성경적으로 세워질 때 미셔너리 처치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적으로 세워질 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될 때 소망교회 하면 몽족 선교하는 교회, 소망교회 하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소망교회 하면 청소년을 세우는 교회, 막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합니다. 그래서 뭐 CTS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송에서 인터뷰도 해가고 신문기사도 나고 막 다 했습니다. 그래서 순간 제가 처음에는 방송에 잘 안 나가려고 애를 쓰다가 나중에 좀 나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나간 다음에 후회를 했습니다. 아, 나가지 말걸. 예, 그 나간 후부터 무슨 일이 생겼냐면 돈줄이 끊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선교 갈 때, 몽족 선교 갈 때 이렇게 보면 아시잖아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돈이 없으니까 내일 800불은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이렇게 금요일 날 아침에 새벽,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금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면 목사님 오래간만이에요. 근데 내일 몽족 선교 가신다며 여기 300불 있어요. 내일 쓰세요. 이래서 금요일 날 한 6, 700불 채워지고 토요일 날 아침에 한 2, 300불 채워졌거든요. 근데 막 알리로는 돈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걱정이 안 할 텐데 내가 의도적으로 계획을 갖고 뭔가 이렇게 펀드레이징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 그럼 네 힘으로 해봐라 이러시는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갖고 가면 없던 돈도 생기는데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있던 돈도 없어지는구나. 그렇게 비장한 각오로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비장한 각오로.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선교를 하게 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났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12제자 중에서 우리 특별히 오늘은 2명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사람들인데 세리마테와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세리마테는 텍스 컬렉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유대인들에게 텍스 컬렉터는 나라를 비트레이한, 배신한 나라의 매국노예요.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요만한 구역 가운데서 이 로마 정부가 정한 그 금액, 텍스를 걷는 금액을 가장 많이 입찰해서 그 입찰에 올라간 사람들이 그 텍스 컬렉터가 돼요. 그래서 10만 불을 걷기로 하면 10만 불 이상을 걷어야 내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착같이 돈을 걷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워하는 게 텍스 컬렉터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나나인, 이 영어에 보면 젤롯, 델롯, 시먼더 젤롯 이렇게 써요. 젤롯은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은요,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자기의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텍스 컬렉터를 만나면 죽이는 걸 애국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공동체에 같이 있어요. 예수님의 공동체에 이 열심당원도 있고 그리고 텍스 컬렉터도 같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마주보면 사람과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금방 사람을 실망시키고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한번 쳐다봐 보세요. 이렇게 가만히 봐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을 쳐다보고 평생 쳐다보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쳐다보고 살면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주님이 분명 우리에게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는 방법은 서로 쳐다보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는 행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패밀리는 행복한 게 패밀리가 아닙니다. 패밀리는 행복해야 돼. 행복을 추구하면요, 늘 불행해요. 왜 그러냐면 패밀리들끼리 서로 행복하려고 자기들끼리 막 뭉쳐있으면 싸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족은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가족은 경건이 목적입니다. 가족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에요. 어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우리 누구누구가 올해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고, 야, 우리 애가 드디어 올해일을 받았구나 하면서 교육자 회의 시간에 그 얘기를 했더니 교육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여기다 배너를 하나 붙이재요. 소망의 딸 드디어 올해일을 받다. 뭐 이렇게 왔대요. 그래서 붙이재요. 그래서 내가 막 웃었어요. 웃었는데 여러분, 이런 사실을 하나만 봐도 그냥 그 가족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교육자들도 뭐 서로 뭐 이렇게 그렇게 서로 친하지도 않고 이러는데 그거 하나로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드디어 소망의 딸이 올해일을 받다. 뭐 이러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은 뭐라고요? 바로 복음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혼자 하지 않아요. 전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이 한 사람을 놓고 같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얘기를 하고 저 사람도 얘기를 하고 이 사람도 찔러보고 저 사람도 찔러보고 그래서 같이 전도하면서 같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도 영웅도 영국 속담에 있대잖아요. 애도 혼자 영웅이 되지 않아요. 영웅은 마을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같이 키우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주고 조건을 만들어주고 모양을 만들어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남편과 아내도 똑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한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갈 때 그 공동체가 건전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망 공동체는 주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 특히 LA 쪽에 불경기라고 한 게 7년이래네요, 벌써. 어렵다.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다. 라고 얘기하는 게 7년째래요. 야, 지금처럼 어려운 적이 없었어. 했는데 다음에, 야, 지금처럼 어려운 적이 없었어. 한데 또 다음에, 지금처럼 어려운 적이 없었어. 라가 7년째래요, 7년째.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18년도에는 또 그래야 되나요? 야,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어. 이래야 되나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어렵다고 해도 되는 데는 있다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또 여전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분들 감정을 가끔 들어보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뭔가 한 가지에 미쳐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돈에 미쳤던지, 아니 비즈니스에 미쳤던지, 뭔가 하여튼 미쳐서 사는 사람이. 근데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복음 전도에 미쳐 사는 사람을 봤어요. 복음 전도에 그냥 막 미쳐가지고 자기가 가진 물질이고 삶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10절에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도에 나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전대가 비었을지라도 금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전대가 비었을지라도 은을 채워주고 우리가 한 벌 옷밖에 없어도 옷을 한 벌도 주시고 이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대해서 걱정이 없이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아이들을 키우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것을 가져다가 세상에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자녀를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내 가족과 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뭐라 했어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래잖아요.
그런 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래잖아요. 우리는 먼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래잖아요. 쓸 것을 주님이 책임지신대잖아요. 그것이 도대체 믿겨지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새를 보내잖아요. 백합화를 보내잖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입히시고 어떻게 먹이시는지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나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 주는 진정한 행복이 몸에 뵐 때 행복한 거예요. 선교에는 세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먼저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린 아이들한테 지금 바이블 타임을 읽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중고등부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 어저께 주일학교 보고하는데 그래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안 읽어서 안 읽고 갈 줄 알았는데 매일 바이블 타임을 다 읽고 왔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그날 읽을 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이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어른이 되게 하소서. 오 주여 어찌하오리까. 아이들이 매일 다 읽고 와서 목사님이 참 잘했어요. 도장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 헬렌 티처가 찍어주는 도장. 그걸 딱딱 찍어줬다는 거예요. 참 잘했어요. 여러분도 하나씩 제가 찍어드릴까요?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말씀을 가리키는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한대. 고치고 살리고 깨끗게 한대. 여러분 재작년에 우리가 프레즈노 사역 파트너를 바꿀 때 제가 윌리엄 체드 목사님인가요? 그 목사님을 온누리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온누리교회 전사님하고 통역 때문에 셋이 이렇게 만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몽사역을 하는 몽족 나이 드신 그 말리라는 분이 있어요. 그 말리라는 분이 울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몽족 사역을 제가 몽족이니까 사역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떻게든 교회에 데리고 와서 그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어떨 때는 못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마약을 하고 또 아버지가 떠나버리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이래서 애들이 그냥 나오지도 못하고 심지어 술 취해갖고 누가 쫓아와서 네가 우리 애를 예수 귀신 들리게 하냐고 자기를 막 핍박도 하고 자기가 그 생활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하다가 그래갖고 자기가 한동안 그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았대요. 그때 우리가 올라가서 말리를 만났잖아요. 말리가 저한테 한 얘기가 나중에 하는 거예요. 네가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좀 제발 와서 도와달라고. 소망교회 와서.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왔더래요. 우리가 왔대요. 우리가 와갖고서 하는 얘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도 저 교회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아니고 소망교회가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그 말리가. 그러면서 자기가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네가 말리냐? 그래 내가 말린데 그때 고맙다고 그러더래요. 왜 고맙냐? 네가 우리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 애들을 데려다가 교회를 다니게 해서 애들이 대학도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학도 잘 안 간다네 걔네들은. 대학도 나오고 그래갖고 지금 취직해서 잘 산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눈물 났다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제발 도와달라는 거예요 와서.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크게 야 내가 선교해야지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이런 각오로 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서머스쿨 하면서 얘네들 다른 학원에서는 다 서머스쿨 할 때 캠프 데리고 간다는데 실은 갈 데 없어서 데리고 가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온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약 치료를 받던 애들이 거기 가서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애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애들은 그곳에서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라면 상자를 전해주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좀 쩔쩔맸던 애들이 그 라면 상자 때문에 몇 끼를 해결하는 경험도 받고 그곳에서 우리는 알지 못했던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고치고 살리고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 어저께 제가 예루살렘 선교사님을 잠깐 만났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엄청 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루살렘을 봐야 설교를 입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 보면 이게 평면입니다. 직접 가봐서 예수님이 그 한 실로암 목가도 가봐야 되고 뭐 이런 데도 가보고 다 가봐야 됩니다. 막 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지순례 가려면 한 4~5천 불 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비행기값 빼고 목사님 오시면 이게 녹화되는데
20일에 1,500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꼬시는 거예요. 꼬시면서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요즘 기온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기온이 사막 따뜻하대요. 사막. 근데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이 사막 기온이 아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예루살렘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둘이 작대기에 메고 왔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풍성한 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땅을 줬을 때 이 사람들이 거기서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하니까 그 땅이 내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막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캘리포니아 똑같은 지역인 캘리포니아도 여기도 원래 사막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이런 고치고 살리고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어떤 목사님은 하시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아프리카는 그 좋은 천연 자원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내전이 끊이지 않고 황폐하다. 그리고 거기는 개들도 비굴하다. 근데 캘리포니아는 개들도 교만하다. 개들도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을 복음 안에서 우리 장로님 정말 애들이 놀아도 교회 안에서 노는 게 복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맞는 거예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를 취하고 돌보는 사역이 이 선교 사역에 동반된다고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저렇게 옛날에 여러분 대한민국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연세 되신 분들 우리 김주식 집사님 정말 어렸을 때는 보릿고개 있었잖아요. 그죠?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에 지금요. 대한민국 하면 전 세계로 여행을 안 나가는 데가 없어요. TV 풀어보세요. 다 여행 가는 전 세계로 알도 보도 못하는 나라를 다 여행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다 있어요. 이렇게 나라가 부흥한 나라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옛날에 김구 선생님이 나라를 세울 때 뭐라 그랬습니까? 얘기했죠. 경찰서 10개 짓느니 교회 하나 짓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삶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개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고 나라를 맨 처음에 이 대한민국을 개헌할 때 개헌서를 읽을 때 누가 읽었어요? 목사님이 가서 읽었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목사님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올리는 나라를 읽었잖아요. 누가 대한민국을 저렇게 발전시켰어요?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닙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선교의 역량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몽족을 향해 달려갔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살아갔죠. 근데 그런 모든 것이 선교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교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사님들한테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뺀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물에 빠지면 바로 구하지 않는다잖아요. 몇 번 얘기하잖아요. 꼴딱, 꼴딱, 꼴딱 3번 들어가야 구한대잖아요. 왜 그렇죠? 힘이 남아있을 때는 구하러 간 사람을 부둥켜 안으면 헤엄쳐서 나올 수가 없대요. 그래갖고 힘이 완전 빠졌을 때 끌고 나와야 된대요.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내가 아이들을 가리키려고 힘을 잔뜩 주고 들어가면 아이들이 이럽니다. 힘을 빼고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대신 내가 아이들이 돼버리면 안 되죠.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다고 애들하고 똑같아갖고 애들하고 똑같이 막 게임하면서 우와 신난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 속에 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이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 보면요 가끔 어떤 분들이 새로 와요. 그래갖고 목사님 이 교회는 이런 걸 개혁하면 더 좋겠어요.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설교는 좋은데 뭐는 부족해요. 항상 이래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 하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들어가세요. 성도들 사이에 잠기세요. 성도들하고 같이 하세요. 목장 예배도 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프레즈노도 가고 그리고 같이 밥도 먹고 설거지도 하고 이 속에 잠기세요. 잠기지 않으면 변화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를 비우고 이 땅에 내려서 인간이 돼서 우리들 속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체험하셨어요. 그럴 때는 안에 들어와서 안의 흐름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도 와보세요. 수요 예배도 와보세요. 한글학교도 와보세요. 다 와서 이 안의 흐름 속에서 살다가 그러면서 흐름을 끌고 가세요. 그게 진정한 개혁이지. 그냥 나는 밖에 서서 여기가 좋으니까 가실래요? 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에요. 그건 강사예요.
부흥에 오는 강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 삶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한 그런데 그런 거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그런 걸 하라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보니까 아주 잘나신 것 같아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순간 알아요. 야, 이 사람이 나 잘난 걸 이제 깨달았구나. 내가 원래 잘났는데. 여러분들도 엄청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 갖고 있는 달란트와 재능이 엄청 뛰어나다는 걸 알아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시대를 잘못 타고 났어요. 우리는 시대를 잘못 탔어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에 태어났어야 될 사람들이. 그때였으면 다 양반으로서 나라를 개국하고 저 만주 땅을 정벌하고 막 그랬을 사람인데 아쉽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개척해야 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명은 선교와 전도입니다. 함께 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에는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 이덕원 전사님 죄송합니다. 전사님이 1월 말 2월 초면 샌디에고로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갑니다. 길을 잘 닦아 놓는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놀러 오면 언제든지 거기서 환영을 해주겠다고 저희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기쁩니다. 이제 드디어 놀러 갈 때가 한 군데 더 생겼구나. 기쁜 마음으로 이제 전사님을 아주 기쁘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면 다시 올 겁니다. 전사님이. 예, 다시 올 겁니다. 그래서 가시는데 전사님이 이렇게 떠날 때 뉴스 아이들이 나는 이덕원 전사님이 좋아. 이덕원 전사님만 사랑해. 이덕원 전사님이 없어서 너무 슬퍼. 마음이 아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가르치고 자기를 가르친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덕원 전사님 우와 갔네 잘됐다 이러면 전도사님 제대로 한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한다고요. 여름 학교도 그렇고 한글 학교도 그렇고 애들이 티처를 헤이트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티처 너무 좋아요. 이런 애들은요. 어저께 공부하는 한글 학교 애들 중에서 야 니네 티처 바꿔줄까? 노노노 저 티처한테 갈래? 노노노노 그 티처 가기 싫은 티처가 잘 가르치는 티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예수님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프레즈노 가면 소망교회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만 남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수님의 인격이 실현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 천국입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선교사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모양에서 우리가 주님의 선교사입니다. 누가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것처럼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 보낸 것처럼 우리를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장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18년도에는 선교가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 특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땅에